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요셉의 지혜라는 그 멘트가 나왔는데, 요셉 하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나타내는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박사라는 소리도 있어요. 창세기 읽다가 뭐 중단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는 소리죠. 창세기가 그만큼 성경 맨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창세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 원시 역사, 태초의 역사 1장부터 11장,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역사의 경우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게 되죠. 인류의 역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세계사, 태초의 역사를 설명했고, 그다음부터 12장부터, 그러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게 12장이죠. 아브라함부터 인류의 택한 백성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족장사라고 하죠. 성경적 역사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BC 22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이니까 무려 800년의 역사가 족장사에 담아있는 거겠죠. 자, 우리 족장사의 경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족장들 이야기에 나오다 보면 과연 그 규모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338명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장정이라 했으니까 그걸로 견주어 보면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그 족장들 수는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바로가 영접했다고 그랬죠. 1000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내려오니까 겁이 났던 것이죠. 이게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야곱의 경우는 부인이 4명이죠. 족장의 그 규모로 봐서 부인이 4명인 건 당연합니다. 그 당시는 그 족장들의 수가, 그 족장들의 그 파워를, 규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인 4명의 아들이 12명, 그리고 딸 지나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은 가축을 키우는 목동 생활을 합니다. 양들을 주로 키우게 됐죠.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색동저고리죠. 목축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일이 많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굉장히 야곱을 총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지혜로웠다 이런 표현이 많은 거 봐서 아마 똑똑하고 그러니까 뭔가 야곱이 특별히 총애하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천성이 정직해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요셉 편으로 하면.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형들이 다 이복 형이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끼리도 싸우는데 에서 야곱이 싸웠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복 형들이라면 더 그러죠. 꼬맹이가 매일 그 일러 바치고 이러고 있죠. 감신하고 안 좋아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요셉의 바로 위의 형인데 유다가 3살밖에 차이 안 져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시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어느 날 요셉이 2번의 꿈을 꿉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밭에서 형제들이 단을 모았는데 그 형제들 11단이 요셉의 단에 대해 절을 합니다.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고 절을 해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의미로 봐서는 감이 되겠죠. 그 형들이 처음에 꿈을 듣고는 뭐라 그래요?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했어요. 평소에 미워했는데 더욱이 붙었죠. 그 다음에 둘째 꿈을 듣고 나서는 뭐래요? 시기하되. 이 시기하되 히브리어 보면 카나인데 그 질투하다는 뜻인데 적대적이다 이런 뜻. 적대적이다, 파괴적이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래? 내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족장 대표가 되겠냐 이죠. 그 재산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야곱을 시기했는데 그건 뭐예요? 족장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하고 하나님 축복도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그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족장 시대 족장이 되는 꿈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상속하게 돼.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다가 더욱 미워하다가 어떻게 적대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래요. 야곱의 경우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야곱은 그렇게 됩니다. 자,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목축 그 양을 하러 다니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풀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이 많은 지역을 돌면서 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형들이 야곱한테는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던 것 같아요.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제대로 갔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했죠. 요셉이 이제 17살에 야곱을 떠나서 멀리 형들이 있는 데까지 갑니다. 도단이라고 부엘사바에서 도단까지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죠.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요. 그리고 또 죽음의 구덩이에는 구덩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죠. 넣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요셉이 겨우 살아나왔죠. 그리고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이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려가라. 그 당시 노예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디안 노예상한테 팔리게 되고 그럼 애굽을 다니는 거죠. 애굽이 물자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애굽에 가서 물건 받아서 각 나라에 팔고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 가다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종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야곱이 받듯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신실하잖아요. 일을 잘하죠. 맡은 바 잘하니까 보디발이 신뢰를 하고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깁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죠. 그러다가 그렇게 안 끝나죠. 그렇게 안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기가 생기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서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까지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 환경에서 요셉이 계속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성경 구절에 암시적으로 나타나요. 요셉이 형들을 못 찾을 때 어느 분이 나타나서 형들이 어디로 갔다고 가르쳐줘요. 도단으로 갔다. 그런 과정이 계속 보여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요셉을 다듬고 계속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죄를 짓고 그 죄 속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 제한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그 생물학적 제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뜻이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접한 여인이 찾아갔다가 그 다음날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3년을 지냈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은 뭡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죠. 흉년은 기근은 세계적인 기근이고 해서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팔레스티나에서 예외가 아니죠. 애굽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자, 바로가 요셉이 보니까 굉장히 총명해요.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데 기가 막힌 해결책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는. 그래서 요셉에게 2인자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때 요셉이 총리라 해갖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총리는 뭡니까? 설명이 돼 있어요. 책에. 우리 성경책에 토지개혁하고 곡식관리하고 외교를 다 관장했어요.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다 요셉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모든 것을 관장한 총리예요. 얼마나 바로가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7년 풍년을 잘 지냈어요. 기근 2년째가 되니까 못 견디죠. 가축을 끌고 쌀로, 밀로 밖으로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1, 2년 후에 그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모든 가족을 이끄고. 우리 성경에 나왔죠. 70명의 모든 가족. 70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자손들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이고, 거의 보면 아주 많은 인원이라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130세, 그리고 요셉이 40세입니다. 자, 요셉은 우리 성경에 명시가 됐어요.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갔죠. 그 다음에 10년간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해요. 청지기 생활. 청지기라도 노예죠. 주인 말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년간 감옥에서 지냈어요. 17세 13을 더하면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 7년, 풍년 7년에 기근 3년 하면 40세에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뭐 버선발로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거 안 하죠.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묻고 가죠. 야곱은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갑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 거의 역경을 이겨낸 성공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순결이 있고 고통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신실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믿음의 요소를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 댓글을 적는데 한 줄 댓글이 굉장히 명문일 때가 많죠. 한 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느냐 그걸 기록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록. 우리 요셉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듯이 길게 상황을 살펴봤죠.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요셉 이야기는 거의 세계적인 드라마에서도 몇 년을 쓸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화려한 성공적 프로필을 다루지 않고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이죠.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셉의 신앙의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죠. 첫째,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장이니까 믿음이라는 설명은 제일 없고 이제 임종시에라고 했죠. 임종시에. 그래서 임종시에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래서 임종시에는 헬라어로 텔루톤이라는데 죽음을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완성,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을 때에 하지 않고 임종시에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셉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창세기에 엄청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이 구절이 요셉에게 끌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 사건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도 전체를 총괄하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뭡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애굽에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우리 전에 애굽의 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완전히 온갖 신이 다 나와요. 잡신들의 잡신은 다 와요. 그런 신들의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도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3자가 볼 때는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청지기 역할을 맡겼는데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돼요. 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자기의 실력이나 노력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90%가 뭐냐? 때와 시기를 맞추고 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통령도 하늘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하게 한다는 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힘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 이야기에서도 야곱을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죠. 야곱이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데 라반한테는 꼼짝 못해요. 라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에는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3자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있었어요. 애굽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요셉이니까 보디발이 시종장이고 요셉이 억울한 걸 알았으니까 정치범이라는 건 편한 감옥에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학자들이. 근데 사실은 시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5편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표현이 있어갖고 요셉이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편은 히브리어서니까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 그 발이 착고를 차고 했을 때 착고는 케벨, 즉 족쇄입니다. 이 발에 족쇄가 있다는 거죠. 이 착고라는 건 히브리어 아나, 괴롭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 발에 족쇄를 채웠고 그 족쇄가 요셉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3년간. 자, 이런 상황에다가 또 뒤에 수식어가 있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때 몸이 히브리어로 보면 네핏이라고 혼이라는 거죠. 매였으니라는 것은 역시 히브리어로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요셉의 혼을 뚫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말로 뭡니까? 새가 요셉의 혼을 뚫었다. 새가 뚫었다는 건 뭐야? 실제 새가 혼을 뚫었다는 것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데 혼비백산했다는 게 딱 맞을 거예요. 혼비백산했다. 애굽의 감옥은 지하 토굴에 있어요. 지하 토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됩니다. 그런 지하 토굴에서 그 정치로 숙소에서 있었으니까 힘든 거죠. 무섭고 힘든 것이죠. 그런 곳에서 혼비백산 상태에서 3년을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이런 의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애굽은 잡다한 신들의 세상이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번의 그 10개의 재앙을 임하게 되죠. 모세 지팡이 들고 재앙을 해요. 그 재앙이라는 게 10번인데 왜 10번일까 생각할 수도 있죠. 완전수 10번 채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애굽의 신은 무수히 많아요. 잡신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신까지. 그래서 10개의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하나 격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깟 신들 다 불러갖고 한 번에 격퇴하면 되지, 뭐 10분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후세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죠. 작은 신부터 마지막에 9번째가 태양신이죠. 태양신라.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에 바로의 장자를 치는 관계에 나오죠. 바로가 최고의 신이에요. 바로가. 그 장자를 친다는 거죠. 자, 애굽의 경우는 이러한 우상 세계라는 거죠. 그 요셉은 애굽의 이러한 우상 세계에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다, 이걸 근거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요셉이 고난의 과정에서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 계속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인장반지를 주었어요. 실질적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잦아 기근이 들었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그 당시 브엘세바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여러 상황이 전개된 후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돼요. 그죠? 알게 됩니다. 베냐민도 데려오고 야곱도 뭐 나중에 오는데 그 중간에 그 형들이 막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스스로 자책하죠. 뭐라고 자책해요? 니들이 동생 요셉을 그렇게 해가지고 벌 받는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다 듣고 있죠.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 원래 훌륭해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훌륭해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믿음 생활을 하죠. 그 믿음이 언제 확실히 드러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이 여러 이야기는 위기를 맞았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위기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갈 때 신앙인의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신앙인은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죽음이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신앙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감사의 경배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또 신실한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으니까 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구약에서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영광을 처음 누가 줬습니까? 포도나무 칭찬받겠죠.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나무 주인인 농부가 영광을 받게 됐죠. 부럽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열매만 줬습니다. 이렇게 되죠. 농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고 포도나무도 좋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가지에 열매 맺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은 모든 만백성에게 영광이 되고 보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죠. 외삼촌 라반에게 또 당하다 도망 나오듯이.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야곱이 야무져가지고 챙길 건 다 챙기는데 하나님 다 배려하신 거죠. 그것도.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 사건으로 애굽에 오게 돼요. 근데 야곱이 147세 애굽에서 죽게 돼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 장례식까지 설명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참 잘 사용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곱하면 힘들어가지고 성격 더럽고 야곱 안 닮고 싶고 요셉만 닮고 싶었는데 사실 요셉보다는 사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는 영적으로 최고의 완성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우리 22장의 바로 위에죠.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오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되 이래요. 지팡이 머리를 할 때 머리라는 것이 지팡이 그 맨 끝을 의미하는데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경우는 그 숱한 많은 이야기 중에 다 빼놓고 요 이야기만 썼다는 거죠. 믿음장에서. 그래서 지팡이 맨 끝에 몸을 기대어 몸을 기대해서 경배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죽을 때 이렇게 경건하게 죽은 사람이 야곱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거의 완성된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애굽에 갔어요. 요셉이 오라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사랑하는 잊지 못하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니까 막 뛰어가듯이 현찮은 파이죠. 갔어요. 그때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 해가지고 초청해죠.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야곱의 반응이 거의 딱 2번 나와요. 처음에 만나서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죠. 두 번째 축복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놀라운 일입니다. 뭡니까? 아프리카 추장 같은 사람이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확신에 찬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까? 자, 그러면 요셉의 신앙의 특성을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요셉은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뭡니까? 이 당시는 요셉이 한참 잘 나가고 애굽 백성 바로한테 뭐
모든 좋은 걸 다 허락받고 고센이라는 땅에 가장 비옥한 땅을 허락받았어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래요? 떠날 것을 명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서 그렇게 대접받게 되는데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앞으로 떠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유명한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이방인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혀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나서 2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잘 나가고 온갖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200년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 믿음으로 뭉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요셉이가 시작하면서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애굽에서 10년간 노예 생활, 3년의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근데 후일에 네 후손들이 압제를 받을 것이다 선언한 겁니다.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에서 시작은 두 번의 꿈이죠. 마지막은 죽음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요셉의 그 믿음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해요.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신뢰죠. 맹세하시는 것이 이건 히브리어인데 앞으로 지키겠다는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요셉의 믿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도움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세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3일간 걸어갔어요. 3일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마지막에 준비하신 번제 양이 나타나기를 염소가 나타났죠. 나타날 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서 칼을 번쩍 들었을 때요. 그때 급해갖고 하나님 두 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마지막에 지켜보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12제자들이 풍랑에 물이 차오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두셨다가 새벽 3시, 4시 마지막에 풍랑을 잠재우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6월절 사형 집행 등에 며칠간 감옥에서 그냥 두셨다가 6월절 사형 집행 직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것도 되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신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의 특성을 세 번째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뼈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는 헬라어죠. 그게 오스테온, 사람의 뼈입니다. 요셉의 뼈를 의미하는 거죠. 뼈. 근데 이 근거가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서 창세기는 히브리어인데 이 해골도 그냥 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뼈나 창세기 해골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시체라고 내 시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이루어질 거를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뼈만 남죠. 살은 다 짓고 반드시 확신했다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창세기 15장 13절에 의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요셉 믿음의 선언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의 뼈를 후세에게 믿음으로 부착하죠. 사실 여기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절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얘기하는 나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애굽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문하세죠. 그 후손들도 많아요. 애굽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믿음의 행위는 그가 죽은 지 오래된 후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절 19절이죠. 가져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에 60만이지만 그 가족까지 다 생각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200만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가져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먹을 거 가져가야지 보물도 가져가야 많죠. 딱 하나만 썼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리고 여호수아 1사장 32절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소하였으니 장사. 이 세겜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인데 사실 세겜이 그 가나안에서 거의 가장 그 비옥한 땅의 비옥한 그 지역의 그 핵심이죠. 거기에 요셉의 뼈를 장사지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행하는 그런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세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의 경우는 모든 상황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그리고 청년과 중년이 있고 나중에 황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유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는 마지막에 그걸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 성경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 70년이라 했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고 인생 90년, 100년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일까?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무수히 많은 자기 삶을 이렇게 지내면서 한마디 딱 고백한 거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심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주관적 감상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은 일순간에 주관적 감성이 돌연히 생겨서 한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그 감상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자기의 지식, 주관적 철학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은 그죠? 주관적인 거죠. 이거는 그 지식이나 철학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겠다는 거죠.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영원할 수 있도록 그 신앙도 영원에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의 감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문을 닫으려 하면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려고 하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룩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 신앙의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좋았어요. 요셉의 믿음하면 요셉이 훌륭해요. 지혜도 있고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셉을 닮기를 원하죠.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된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거에 있다는 거죠.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 요셉의 고난, 13년간의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룩하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시련이 있고 극복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장에 들었으니 요셉의 믿음이 돋보이죠. 하지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죽을 때라고 설명했죠. 텔리터. 하지만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요셉의 믿음을 칭찬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삶의 결산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신앙인의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시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광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